안녕하십니까. 하는 시기에 또 비가 오고 내일 모레 되면은 내일 뭐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또 겨울 준비. 한국은 가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집 안뜰 곧 왕의 집 맞은편의 섬에 왕의 집에서 그 집의 문을 마주보며 자신의 왕자에 앉아 있다가 왕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는데 이때에 그녀가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으니라. 왕이 손에 잡고 있던 황금홀을 에스더에게 내미니 이에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홀의 밑부분에 손을 대니라. 그때에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매 에스더가 응답하되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이 날 왕과 하만이 내가 왕을 위해 베푼 잔치에 나오소서 하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지. 에스더서의 특징,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에스더를 읽어보면은요, 뭐 술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에스더도 술 마시는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네. 모르드게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지? 이렇게 하던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라 그럴까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고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재림 신자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가? 에스더서 10장까지 밖에 없거든요. 10장은 3절까지 밖에 없어요. 9장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가 한번 보시고 반전이라는 게 뭐인지 극적 드라마라는 게 뭐 있는지 에스더의 심정으로 모르드게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에스더의 구조를 좀 보면서 하다가 정말 이 히브리의 문학의 특징을 좀 잘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는 카이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차 대꾸법이라 그러나요? 쌍관 수미법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의 큰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가운데에 주제가 있고 핵심이 있어요. 그 주제를 가운데로 이렇게 쫙쫙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페르시아 왕의 위대함에 대해서 나타나지나 10장에서는 모르드게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3장 전반부에는 하만이 높아지나 8장 후반부에는 모르드게가 높아집니다.
또 3장 후반부에는 유대인을 죽이라는 하만의 조서가 내리지만 8장 중반부에는 유대인을 구하라는 모르드게의 조서가 내리고 4장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조서를 철회할 계획을 세우고 8장 전반부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조서를 즉시 철회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7장에서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6장에서 이야기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하만이 낮아지고 모르드게가 높아지면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이 그냥 이렇게 그냥 저절로 쓴 책이 아니라 깊은 이 생각과 구조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에 이 에스더서 5장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랄까 정말 재미있는 그런 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어릴 때에 에스더서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4장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갈 때에 한 번씩 이제 저녁에 잠잘 때 이제 같이 이제 에스더서를 이야기해 준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에스더서가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쁜 옷을 차려입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서 어떻게 하였을까? 그 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오라고 하였을까? 아니면 에스더를 죽이라고 하였을까?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그렇게 하면 우리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러니까 4장과 5장에 나타난 내용이 드라마로 이제 꾸며진다면은 딱 정말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딱 펼쳐지려고 할 때 이제 딱 하면서 예고편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1970년에 6월달 7일 오후 5시에 음악 콩쿠르 대회를 앞두고 있던 9살 신영애 양이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20대 청년 2명에게 유괴를 당하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대구의 한 다락방에 갇혀서 유괴범들에게 아주 심한 매질로 당하다가 그 틈을 피해 탈출을 했지만 심한 구타와 충격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름이 뭔지, 자기의 집이 어딘지, 자기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집을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하여 싸그리 다 잊어버리는 이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또 도망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못해서 그냥 이 길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이 신영애 양에게 때마침 대구에서 볼일을 보러 왔던 경주 살던 윤순복 씨라는 사람에 의하여 발견됩니다. 이 윤순복 씨는 결혼한 지 10년이나 되었지만은 아이가 없어서 윤 씨는 이 아이를 자기의 양딸로 삼으려고 했지만 시부모와 남편의 반대로 사촌 오빠 윤영호 씨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그날 이후로 이 신영애 양의 이름은 윤향숙이 되었고 경주의 한 초등학교 2학년에 편입합니다. 근데 이 신양은 공부를 잘해서 학급에서 1,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이 넓이뛰기 선수로 출전할 만큼 정말 다재다능한 소녀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 극장에서 영화 태백산맥의 영화를 보던 중에 6.25 전쟁으로 헤어졌던 어머니와 딸이 2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친어머니와 여동생의 이름이 떠오르고 자신의 과거가 생생하게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6년 만에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의 영화를 보다 말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이니까 사춘기 때 아닙니까? 그동안 6년 동안 자기를 키워줬던 양부모에게 그 양부모의 곁을 떠나기가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그걸 일기장에 써놓았는데 그 양부모가 우연히 그 일기장을 보고 이 신양의 이야기를 고민을 알게 됩니다. 그 어머니도 그 양부모도 고심고심을 하다가 친부모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그 친부모의 집을 수소문해서 대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6년 만에 본 그 친부모는 자기 딸을 보았지만은 아기 때 9살 때 헤어졌다가 6년 만에 15살 때 만났으니까 훌쩍 커버렸으니까 처음에는 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딸을 되찾은 부모는 처음 딸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윤 씨의 설명을 듣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친부 신 씨는 딸을 길러준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양부 윤 씨와 의형제를 맺고 형으로 모셨다라고 신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써내는 말이 때론 현실이 영화보다 더 극적이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잃은 이 소녀가 6년 만에 정말 극장에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다가 자기의 과거가 다시 생각이 나서 부모를 만났던 이 이야기는 정말 극적입니다. 영화는 현실이 영화보다 더 극적입니다. 오늘 보는 이 에스더서 5장은요 시청률로 따지면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은 그 전주에 소문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뉴스에 신문에 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시청률로 따지면 최고의 시청률로 따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내가 말씀의 제목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흥미로운 에피소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냥 진부한 이야기로 버릴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이 무엇이냐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는 속된 말로 막장 드라마예요.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에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집 안뜰 곧 왕의 집 맞은편에 서매 왕의 집에서 그 집의 문을 마주보며 자신의 왕자에 있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간의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를 드린 에스더는 3일째 되는 날에 왕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시녀들과 또 모르드게를 통하여 수산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길도 하만의 음모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고 어떤 오직 왕에게서 구하는 길 외에는 없었을 줄 모릅니다. 근데 왕을 만나러 가야 돼요. 여러분 1장에서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었잖아요. 그 왕비가 왜 폐위되었습니까?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폐위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5장에서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아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 왕이 오라고 했을 때에 안 나온 와스디는 폐위는 당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는 에스더는 죽음 외에는 그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예복을 왕비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의 뜰 앞에 왕이 보는 그 반대편에 섰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이 긴장되는 순간에 2절에 보면은 왕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는데
이때 그녀가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으니라.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심히 사랑스러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손에 잡고 있던 황금홀을 에스더에게 내미니 이에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홀의 밑부분에 손을 대니라. 여러분 개역 개정편에 보면은 왕비 에스더가 심히 사랑스럽다는 말은 그냥 왕비가 여러분 여자가 3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짝 되겠죠, 그죠? 물까지 안 먹었으니까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이어트한 왕비 에스더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와, 평소보다 다르네 하고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은총을 입었다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이성의 호감이나 남녀 가운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콩깍지를 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에스더 같은 뭔가 이렇게 받을 만한 그런 은총이 왕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께서 아우스로 왕으로 하여금 그 에스더로 하여금 받아들일 준비를 그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온갖 이 개인적으로 뭐 정말 다이어트하고 막 이 1장, 2장에 3장에 보면은 왕비를 뽑는 장면에 보면은 그냥 뭐 기름에다가 6개월 동안 기름칠을 했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푹 담갔다는 거예요. 기름에 쩔어가지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지만 왕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왕은 에스더의 외모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함에 임재하였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우리 여성분들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란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 성령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기도, 성령, 하나님. 정말 기도를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비합리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문제를 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거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야말로 정말 가장 합리적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다음에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이 신비한 과정입니다. 이거는 뭐 과학실에다 놓고 기도를 비핵화에다 놓고 뭐 실험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인용해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토마스 칼라의 한 말 기억나십니까? 기도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은 길 가다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를 가다가 옆으로 비켜줘야 돼. 멈춰 있거나 비켜주고. 토마스 칼라이 참 기가 막히게 말했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그럼 하늘 올라가다가 모든 이 장애물들이 비켜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바로 상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모르드게와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한 것은 정말 웽하는 그런 사이렌 소리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뭐 너희가 내 안이거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각지 가정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에스더처럼 모르게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가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다가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들에게 주겠노라 얘기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 얘기해라. 이게 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당장 얘기해라. 네가 이 왕국의 절반을 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스다 라고 에스더가 얘기하면서 하만이 우리를 일으켰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하지 않아요. 왕비는 에스더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여 선이 여기시거든 이 날 왕과 하만이 내가 왕을 위한 잔치에 나오소서, 베푼 잔치에 나오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역시 에스더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머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 잔치에 가서 다시 이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를 이 아하수에로 왕은 2장에서 한 3번 정도 반복하는데 다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잔치에 가서 포도주 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곧 허락하겠노니 곧이란 말은 그 원어에 나오는 겁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때에 에스더가 응답하여 말하되 나의 청원과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왕께서 나의 청원을 허락하시며 나의 요구를 시행하기를 기뻐하시거든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풀 잔치에 나오소서. 내일은 내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내일 나의 소원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왕들이 맨날 술 마시고 잔치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그 역사적인 그 기록들을 보면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그 로마 이야기에 보면은 이 왕국을 다스리는 왕국 때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여러 가지 비서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다라고 해요. 조선왕조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 내용들의 차이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그 바쁜 왕에게 당장 자기의 이 소원을 말하지 않고 내일 한 번 더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잘생긴 남자분들이 많은데 그중 우리 김복철 집사님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일찍 집에 오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김복철 집사님 일하시는 게 손에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우리 남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지? 혹시 내 옛날 폰을 뒤져봤나? 뭐 이런. 근데 저녁에 주인 왔는데 여보 내가 오늘 바쁘니까 내일 아침에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면은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왜 자기의 용모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정말 속된 말로 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에스더라고 생각이 돼요. 이 에스더가 자기의 지혜로 얘기했을까요? 제가 에스더를 쭉 읽어보니까 에스더가 용모가 아름답다, 예쁘다는 말은 나오는데 지혜롭다는 말은 잘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속된 말로 머리가 비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왕이 심란해서 왕이 잠을 자지 못할 거니까 6장에 보면은 왕이 잠을 못 자가지고 왕궁의 그 일기를 읽으라고 그 장면에 나오잖아요. 왕이 일기를 읽다가 그 다음에 모르드에게 이야기를 알고 모르드에게 상을 주려고 할 때에 하만이 그때 와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게 에스더의 생각에서 나왔을까요? 왕이 잠을 못 자게 한 것들이 다 에스더의 지혜에서 나온 말일까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남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에게 잔치를 베푼 이유가 뭘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게 없었어요. 내 사랑하는 에스더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었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음날 오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왕으로 하여금 정말 그 호기심, 그의 심리가 그냥 정말 잠이 안 오게 만들었다는 것. 이건 에스더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에스더는 왜 하만을 같이 초대했을까? 물론 저희 왕 2인자였지만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9절부터 나오는데 그때에 그날에 하만이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으나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있으면서도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는 모르드게 심히 노하니라. 정말 이 왕국의 2인자로서 왕비 최고의 아름다운 왕비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왕과 함께 잔치에 참석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모르드게를 만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인사하는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참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 자기 재물의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높이고 왕의 통치자들과 신하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 승진시킨 것을 다 말하며 또 이르되 참으로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비가 나 외에는 아무도 왕과 함께 오지 못하게 하였고 내일도 내가 왕과 함께 그녀에게 이르도록 초청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복받은 걸 다 얘기하는데 뭔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줄을 에스더가 알았을까요? 하만을 초청해서 내일 얘기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하만이 집에 돌아가다가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이 심이 나빠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 친구들 다 모으고 그런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그러면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도록 50규빗짜리 장대를 달아서 만들어 놓으십시오 라고 말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에스더는 몰랐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뿐만 아니 아하수라 왕뿐만 아니라 하만도 그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6장에 보면은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그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만 역시 이 모르드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이 중동 지역은 일과가 새벽 일찍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덥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언제 가느냐? 아침 6시에 학교를 가요. 오후에 가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일찍 가서 공부하고 좀 쉬다가 좀 이제 선선해지면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만도 일찍 왕에게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장면, 누가 다 섭리하신 겁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꾸몄을까요? 참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일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이브에는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인간의 노력에 협력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은 곧 인간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며 또는 천사들의 감화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에스더가 내일 한 번 더 파티에 오십시오,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왜 했는지 성경에도 예언의 시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임이 분명합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당장 지금 얘기하지 말고 급하지만 당장 당신의 민족과 모르드게와 당신의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으나 참아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음성이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은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일에 우리 인간이 협력해야 됩니다. 6장에는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하만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근데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누구냐? 에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뭐 나는 머리가 나쁘다, 지혜가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부족한 이들이여 능력의 근원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간구하라,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장차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왕을 만나거든 파티에 초대하라. 에스더는 3일간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 왕을 만났을 때에 왕으로 하여금 파티를 베풀고 잔치에 초대하라. 왕이 좋아하는 것, 성경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왕은 잔치를 좋아하고 1장부터 보면은 150일간 잔치 베푸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잔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잔치를 베풀라라고 할 때에, 잔치에 왔을 때에 그 모든 일을 그날 하지 말고 그 다음날 하루 좀 두었다가 그 다음날 이야기를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이게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부지런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무릎 꿇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협력하려고 기다리는 천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천사와 협력, 천사와 일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요청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혼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천사들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14절에 그때에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의 모든 친구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높이가 50규빗 되는 교수대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말하여 모르드게를 그에게 매다소서. 그 뒤에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교수대를 세우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잔치가 저녁에 잔치가 있을 텐데 저녁에 있기 전에 아침에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해준 거죠. 정말 악한 마음이죠. 에스더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했지만 이건 사탄이 얘기하는 악한 지혜를 따릅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바로 교수들을 세워요. 뭐 자기이 아마 뭐 밤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느라고 잠을 못 잤겠죠. 근데 하반 정도가 되면은 왕국이 인자면은 그들에게 딸려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오늘 뭐 국정원처럼 자기 같은 비선들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드게의 친척이 왕비 에스더인지를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닫히고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 하는 말에 그냥 그냥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나 그 지혜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저가 왕국의 2인자가 될 정도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무총리 아무나 된다고 하지만 정말 국무총리 되는 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의 실력, 능력, 그게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 될 실력이면은 그가 얼마나 마음이 그 인생이 준비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만이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르드게도 죽이고 에스더와의 관계도 모르고 모르드게 유대인만 다 죽일 뿐 아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는데 좀 더 일찍 죽이자. 그리고 아침에 그를 죽여 메어 달고 저녁에 그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나아가자.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악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사람을 너무 괴롭히지 말고 좀 봐주며 살아가야 돼요. 하만처럼 그렇게 악독한 사람의 캐릭터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스드게의 캐릭터로 에스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굳이 그 악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먼 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독일 태생으로 정말 뛰어난 군인으로 남장의 자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타고난 창의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가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 장교가 되었습니다. 영광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하다가 그만 이 도박을 하다가 속임수를 써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독일에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그의 특유의 그 말솜씨로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돈을 사기치고 갈취하고 그 다음에 불량배들을 자기 부하들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지역의 갱단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은행 강도를 계획했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지금은 뭐 첨단 이 전자장비 이렇게 보안 시설이 되어 있지만은 당시 20세기 초에는 이 은행들의 수준이 그냥 뭐 아날로그 수준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이 하만은 자신이 군 시절에 배웠던 여러 기술들을 은행을 터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은행을 털기 몇 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도주하는 동선도 뭐 100m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미국에 있는 은행을 다 털었지만 경찰들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그러다가 은행을 털다가 1930년에 도주하던 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재빨리 다른 차를 훔쳐 탔지만 그 차에는 이 속도를 내지 못해가지고 다시 다른 차를 절도를 하고 타다가 냉각수가 유출되는 바람에 또 그 흔적을 찾아서 되었지만은 또 다른 차를 훔쳐서 타다 연료가 없어가지고 끝내는 쫓아온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가슴에 총을 맞고 그냥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악한 이 뜻에다가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허무하게 악인 중에 악인 하먼 램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기고 따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진호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한 9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 영남앞에서 목회하시다가 창원생하늘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광안리 교회에 있다가 안동 교회로 갔다가 이제 간암으로 세상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에 대한 그 추모하는 글이 우리 앞에 김태수 목사님이라고 쓴 그 블로그에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 12년이죠. 12년 10월 13일 딱 9년 전입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하여 김태수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원 새하늘교회 18명의 교우님들과 함께 정진호 목사님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집사님 같이 가셨겠죠? 강한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서 진통제를 맞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고 싶어서 2시간을 기다리다가 사모님의 광권에 못 이겨 병실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명자 사모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남편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모님은 고통하며 신음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왜 우느냐고 정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자 정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 목사님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꾸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또 진통제를 맞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통제를 맞아서 막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때에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정 목사님이 왜 우냐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당신을 살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라고 얘기하니 그때 하신 단 한마디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 그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의 마지막 말을 들을 때에 재림의 허락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다음의 말씀 속에 거의 담겨 있을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불안한 예감이나 실망,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주실 것이다. 성경 공사의 말씀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정진호 목사님의 잠듦을 인하여 울며 통곡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만처럼 그렇게 악랄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정진호 목사님 하나님을 믿어라. 그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이 그냥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제가 이게 첫 번째 오늘 설교에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그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안 해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진리이다라고는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사이렌 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는 사이렌 소리. 모든 것이 다 갈라지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됩니다. 그 에스더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했지만 우리 남편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도를 듣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진리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늘 든든한 믿음의 안식처와 같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